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영상 어떤 걸 만들고 좀 고민하다가 저희 그냥 드리고 있는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나 그 얘기 좀 나누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 교회 개척을 한 모든 목사님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뭐 이렇게 시작한 지 뭐 한 6개월 됐는데 벌써 한 50명, 100명 돼요. 30명, 50명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립을 했고요. 뭐 노예에 가입을 했고요. 뭐 속회에 가입을 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다들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건 또 어떤 말을 의미하기도 하냐면 이제 그러지 않을 때 자신의 그런 이야기들 하기가 굉장히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은 이제 체면 문화가 우리가 더 많으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본인들도 힘들어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민망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한국 문화 안에 살아가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느낌들도 있고 또 그런 시선들도 좀 느끼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이 채널을 누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미 성공하셔서, 성공이라는 게 뭐 되게 여러 가지 의미지만 어쨌든 본인들 또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공,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벌써 이렇게 자립도 하시고 또 많은 수의 예배들을 드리시고 또 커뮤니티를 이루셔서 그 안에서 어떤 역동들이 일어나서 또 영적인 어떤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또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미 실패한, 아니면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되시는, 또는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막 겁이 나는 요런 이제 분들이 아마 그 채널에 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또 그런 분들이 또 마음에 염두에 두고 또 그런 영상들을 종종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교회에서 섬기시는 성도분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또 이미 이제 개척하셔서 좀 이제 또 초심을 좀 생각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뭐 그런 분들 이제 좀 힘들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과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서로 힘 받으면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 인원이 이제 또 금세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소그룹은 한 뭐 8명, 10명 이렇게 예배 모임을 해도 그래도 이제 주일 예배는 또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 포함해서 한 6명 정도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왔다 갔다 해요. 뭐 한두 명 또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더 나올 때도 있고 7, 8명 이렇게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고정적으로는 한 6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적은 수의 예배를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뜨아했던 게, 처음에는 사실 약간 공동체성을 띠면서 서로 이렇게 나눔도 하고 또 침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되게 원했는데, 수도원적인 그런 예배들을 되게 원했는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원치 않았고, 이제 기존의 예배대로 이제 앞에서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성도가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앉아있는 형태를 되게 바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대로 따라갔는데, 이제 2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예배 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2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예배라는 게 어떤 공동체성 속에서의 어떤 역동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회중 안에서 역동들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휑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말씀에도 이렇게 잘 집중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뭐 성도가 막 별로 되지도 않는데 막 졸고, 그러면 결국 아무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예배 회중 설교를 낮게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도저히 포커스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포커스를 맞추면 어른이 좀 어렵고, 어른을 포커스 맞추면 아이들이 좀 어렵고, 이래서 이 세대 간에 같이 예배를 속으로,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 목사님들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2년 동안 그 기존에 어떤 그 인도자가 있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이런 사람과 회중의 그런 형태로 저희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강박만 다들 있지, 막 그걸 통해서 막 은혜를 엄청 누리거나 풍성함을 누리거나 좋다 막 이런 느낌들을 제 생각할 때는 많이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의무였지 막 이렇게 되게 거기서 동력을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한 멤버 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시면서 이제 좀 약간 기운이 빠졌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배를 어떻게 그냥 당분간 원형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소그룹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소그룹에서는 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세대 간의 그런 부분들, 또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을 갖게 되었고, 네, 좀 만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뭐 예를 들어 한 뭐 10명, 20명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그리고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한 30명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상황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되면 예배를 한 6명에서 뭐 5명에서 한 7명 요 정도 사이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제 또 세대 간에 또 초등학생, 중학생의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세대 간에 또 적은 인원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깊이들은 이제 초심자들은 좀 다 지나가신 분들이고,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잘 정착하지 못하다 정착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개척교회 섬기신다는 마음으로 오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시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식사까지만 하시고 이제 그렇게가 있으시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 작은 그룹에서 어떻게 예배를,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고 찬양 반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요. 찬양 반주기 같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PPT나 이런 것도 안 씁니다. 이때 안 쓰고,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마치 약간 구역예배 같은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좀 강한데, 좀 모르겠어요. 또 구역예배하고 좀 더 다른, 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배학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당연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고, 어쩌면 이제 이런 예배 형태에 대해서, 예배 어떤 전례에 대해서, 예전에 대해서 파괴시켰다라고 하면서 비난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로버트 웨버의 사중 구조에서 나아감, 또 말씀 감사, 또 파송의 네 개 이제 예배의 그 사중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폼 안에서 저희들이 약간 소그룹 형식으로 바꿔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생뚱맞거나 그런 예전 아니고요. 그래서 소그룹에 맞게 한다는 거. 서론이 길었습니다. 좀 더 얘기 나눠보면, 먼저 저희들 이야기 나눌 게 예배의 저거를 볼게요. 짜잔 해서 뭐냐면 예배 순서지거든요. 그래서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배 순서지가 처음에 땡땡교회 이제 예배 순서지인데, 처음에 자리에 앉으면 이제 부르심의 부분들을 이제 읽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보통 뭐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읽어요. 앉은 자리에서 제가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에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나아감, 말씀, 결단, 파송의 네 가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게 예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저희 교회의 바탕을 간단하게 담아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되는 시간으로서 저희들 삼고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예배의 순서는 나아감, 말씀, 또 결단, 파송 네 가지 순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결단 또는 감사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하는 거로 해서 거기에 간략하게 저희들이 매주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예배인가 하는, 또 이게 어떤 회중, 평소에 하는 그런 어떤 회중을 향한 인도자가 있고 막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배에 대한 좀 느낌들이 좀 이렇게 그 예배가 아니다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기는 이게 나중에 좀 수정이 됐는데 1번과 2번 사이에 찬양을 해요. 찬양 이 시간에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냐면, 근데 반주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했는데 악보집을 따로 만들었어요. 악보집을 따로 출력해가지고 이제 PC에 껴놨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윈도우 같은 데 가면은 그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가는데 이제 찬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 컴퓨터가 좀 느립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찬양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 그냥 이렇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따라 부릅니다. 저희 그냥 따라 불러요. 이거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제가 틀지 못하는데 이거 틀고서 이제 따라 부릅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한 5명 정도까지는 이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근데 5명 이상이 되면 이제 소리에 묻혀가지고 이게 반주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좀 스피커 같은 걸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컴퓨터 스피커라도 좀 써가지고 좀 볼륨을 키워야 되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5명 정도까지는, 5명에서 한 6명 정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냥 해가지고 틀고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 볼까요?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부른 이후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 시간 침묵의 시간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 침묵으로 여기 있죠. 침묵의 시간으로 나아가는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나아가는, 그래서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 중심의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자아가 또 뛰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사실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 반주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음악 잠깐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가사가 있으면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아는 곡들로 아무리 피아노 반주여도 그거를 가사로 이렇게 아무리 피아노 반주여도 아는 곡을 하면 그걸 이렇게 기도하면서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힐송 피아노라고 있어요. 힐송 피아노나 힐송 월십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힐송 월십, 힐송 피아노 요런 거 연주곡으로 해가지고 틀면은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쭉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힐송 피아노가 이렇게 안 나오네요. 그래서 힐송 피아노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힐송 워십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곡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제 틀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짧지 않게 그냥 한 3분 정도.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침묵을 안 해요. 침묵을 안 하고 아니 통성으로 안 하고 침묵으로 합니다. 모든 기도가 다 침묵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틀어놓고 침묵으로 하는데 한 3분 정도 쭉 해요. 그래서 두려움, 분노, 죄책감 하는데 제가 왜 침묵 기도로 하게 됐냐면 사실 이렇게 통성 기도의 어떤 영성도 되게 좋은데 저는 그 침묵의 영성으로 적어도 좀 예배 시간을 저희 교회 공동체는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이게 어떤 침묵 영성의 기도가 어떤 존재 변화와 되게 맞닿아 있고 우리 내면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 동안 막 굉장히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할 기회들이 많이 없는데 이제 온전히 그 시간에 침묵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과 또 하나님과 만나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이제 또 분명히 이제 통성기도 하시거나 이제 뭐 방언기도에 대해서 막 예배 시간에 막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반론을 펴실 텐데 이제 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당연히 방언기도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는데 적어도 이제 주일 예배에 매주 드리는 예배 시간에는 좀 이렇게 하는 거를 침묵기도를 하는 거를 좀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계속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하나님과 침묵 가운데 좀 만날 수 있도록 또 내면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도록 침묵의 영성으로 저희들 좀 이렇게 꾸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심자들도 가끔 오거든요.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통성 기도로 예배 시간에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어떤 신비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침묵 가운데서의 그 고요함들을 잘 경험을 못 해보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신과의 만남을 좀 가져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또 침묵의 영성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도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 있으면 대표 기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요. 저희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또 막 못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안 하실 때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 예전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의 예전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의 예전은 그냥 우리는 양이요 하나님 목자이십니다. 또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읽어요. 한 명씩 그냥 한 절씩 읽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고 그렇게 읽는 거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또 말씀의 성육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짜잔 이렇게 보면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해요. 말씀을 나눌 때는 요렇게 하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구역 예배나 셀 그룹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구역 예배나 셀 그룹. 구역 예배나 셀 그룹이 아마 이렇게 예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명제는 이제 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힘듦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묻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토론을 안 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삶의 어떤 작은 기적들, 크고 작은 기적들, 또는 감사의 영역들 이렇게 계속 나누면서 우리 믿음을 좀 키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도입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당신은 최근에 어려움이 뭐예요? 우리는 왜 힘들까요? 뭐 이런 것들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제와 목표는 분명해요. 뭐냐면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한계 많은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깨닫고 우리 등 뒤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5번부터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우리가 채울 수 있다고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만나 말씀도 이렇게 나누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의 구절들을 이제 인용하고 주제별 설교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제별 설교가 사실 더 어렵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저희들 어쨌든 주제별 설교, 그러니까 주제별 설교 일반 설교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많은 것들 막 설명하지 않고 충분히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에 정리하는 거. 그 정리하는 거는 10분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말씀 나누는 거는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얘기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찬양까지 하고 그러면 저희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 여기는 한 15분 하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중간에 이제 예화 같은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험이나 예화 같은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거 설명했냐면 이제 그 작은 아이, 저희 둘째 딸, 그래서 초등학생 앉혀놓고 그 다음에 저쪽에다가 책상에다가 빵을 두고서 저거 잡을 수 있냐. 그래서 못 잡는다. 그러면 저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 못 잡는다. 만약에 저걸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걸 잡으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겠냐. 힘들지 않겠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맨날 필요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예화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실을 이렇게 이어서 보여주신다. 그 실을 매일매일 조금씩 당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작은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머리에 각인이 팍 되게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제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라는 설명을 할 때 뒤에다 선풍기 이렇게 쫙 틀어놓고 바람이 느껴지냐, 하나님의 기운들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바람만 느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중요성, 그 구속은 또 따로 다루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험들, 선풍기 막 틀어놓고 진짜, 그리고 막 예수님 역할 나눠가지고 막 실험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하게까지는 아니고 아시는 목사님 중에 이제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교실 교육은 클래스 안에서 하는 레슨은 모두 다 실패했다. 나누고 그리고 함께 움직이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스스로 쓰고 느낀 거 이런 것들만 본인들이 남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하고 그래서 충분히 나누게 하고 정리해주고 그 정리한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실 결말은 열린 결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합시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오늘은 우리는 그래서 힘듭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요. 마지막 결론은 이제 기도로 사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순서지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성찬식 할 때 있고요. 성찬식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성찬식 자시니까 성찬식 이렇게 해요. 성찬식을 그 앉은 자리에서 원으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파송인데 요 파송 전에 저희들이 기도를 해요. 이 시간에 이제 찬양 전에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시간이 있을 때 말고 여기 있네요. 여기 8번에 요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실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안 내려오네요. 여기 이 시간 요 위에 여기 잘 안 내려오네요. 여기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8번에 보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구절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을 맺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래서 힘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기도할 때는 또 음악 틀어놓고 한 3분, 기도 한 5분에서 7분 정도 기도하는데 침묵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생각들, 구절들 또는 들었던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렉시오 디비나 같은 느낌으로 렉시오 디비나 완전한 렉시오 디비나 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이제 예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단어의 구절들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기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어떤 것이든 표현하도록 하는데 침묵으로 기도하게.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이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찬식이 있을 때 성찬식을 하고요. 예, 성찬식은 2달에 한 번씩 하는 거로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시간을 잘 못 지켜가지고, 이제 한 뭐 3-4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파송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제 파송합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찬양 한 곡을 해요. 이 시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할 때, 특별히 이제 막 결단의 찬양 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은혜 없이는 뭐 살아갈 수 없네. 뭐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힘도 없다라는, 그래서 순종할 힘도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은혜 중심으로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앉은 자리에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축도, 이제 축복의 기도들 하고 또 축도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다과하고 강구하고 이런 식으로, 광고하고 다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의 장점은 세대 간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명에서 20명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세대 간에 그 어떤 격차들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들은 잘 안 나누거든요. 어른들하고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한 나눔을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가끔 나눠요. 자기 뭐 친구들 얘기, 어려운 얘기, 뭐 좋았던 얘기, 느낀 거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격려해주고, 또 저희들 얘기를 다 들으니까 아이가 이야기니까 다 듣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되게 느끼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또 실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그런 세대 간의 격차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또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 또 침묵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드리기 때문에 어떤 예배 신비성 이런 것들이 작은 교회로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단점이나 또는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주제별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주제가 뭐 예를 들어 한 200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치면 그 이상의 또 뭔가를 소스들이 굉장히 주제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주제라는 게 사실 예를 들어 교리 또는 우리 생활 뭐 요 정도인데, 그 또 삶의 적용 뭐 요 정도인데, 또 계속 교리로만 하는 것이 또 맞는가, 또 생활만 하는 게 맞는가, 아예 성경 강해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강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물론 이제 주제별 설교가 강해가 없는 건 아니고, 모든 성경에 기초한 건 그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져 그것을 전하는 것은 모두 강해 설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죠? 강해 설교 쓰신 분이. 근데 이제 주제별 설교도 강해 설교인데, 어쨌든 성경에 대한 더 충분한 설명들을 할 수 있는 좀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로 이제 전환할 때 또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좀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타성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폼들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했고, 그리고 뭐 약간 뭐 작은 것들 중에 하나는 뭐 우리 악기 이 음악만으로는 좀 핸드폰 반주만으로는 좀 소리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보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느낌상 사실 실제로는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데, 느낌상 설교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 1시간 예배 중에 한 50분을 했다. 1시간 10분 예배 중에 한 40분, 50분을 했다. 그리고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적용을 하고 이렇게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설교 같은, 성경적인 예배 같은 느낌들이 들거든요. 근데 나눔을 막 엄청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설교나 메시지 정리를 한 15분 정도로 아주 짧게 15분 안짝으로 끝내고, 그리고 막 그 안에서 막 실험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왠지 모르게 한국인 정서상, 뭐 한국인 정서상이라보다는 어떤 예전에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배 같지 않고 무슨 뭐 소그룹이나 셀 모임 같은 느낌들이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깊이가 없는 예배는 아닌데,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을 뚫고서 어떻게 예배로서의 인식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역 근처에 한 교회의 그 기장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고민들을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니, 예전을 굉장히 빡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고급지다는 거는 예전에 하나하나에 굉장한 많은 의미를 불어넣어서 형식들을 굉장히 많이 길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 그 어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나 아니면 어떤 그 신앙에 대한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예배에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그 예배들의 많은 예배 폼들이 오히려 그 초대교회보다는 중세 카톨릭 예배에 많이 가깝지 않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고, 다시 초대교회에 대한 예배가 무엇인가 고민을 했을 때 초대교회 예배는 함께 비스듬히 누워서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싶은 사람 찬양도 하고, 또 때로는 게임도 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 말씀도 낭독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됐던 것이 초대교회 예배였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사귐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또 그 안에서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예배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예배 폼을 그렇게 되게 큰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100명 정도의 작자는 교회인데 전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신학적으로 막 연구한 건 아니고, 저는 막 그 예배학에 대한 어떤 이론들이 굉장히 얕아서 그냥 이렇게 사진구조가 있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막 신학적으로 막 벗어나고 막 이런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책이랑 논문이랑 이런 것도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까먹고 못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좀 웃기긴 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준비를 해서, 성경적으로 준비를 해서 예배폼을 만든 게 아니라, 예배폼을 만들어 놓고 신학적인 것을 다시 준비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약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저희는 크게 신학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한 실용적인 부분들을 좀 취해서 요렇게 당분간 예배를 드려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희들 좀 예배 드리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몸 건강하시고, 또 늘 마음도 잘 지키시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